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 나눈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먼저 이 서신에서 로마 교회에게 인사말을 하죠. 그 인사말의 핵심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주셨고요. 로마 교회도 각자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이게 다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셨던 구원자입니다. 그분의 혈통은 아주 정통적인 다윗의 후손이고 그분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능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났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모든 권세를 꺾고 다시 왕이 오르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첫 인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바울과 로마 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했죠. 복음은 특별한 연결고리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일면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주 진한 동질감을 느끼고 또 만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복음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그런 감정이 잘 드러나요. 바울은 8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칭찬하죠. 너희 믿음이 세상에 다 알려졌다. 그걸 내가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요, 그냥 거칠의 인사가 아니에요. 야, 너 이번에 뭐 잘했으니까 축하한다.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내면을 깊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 증인이 되셔. 이건 내 진심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는 바울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교회예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늘 관심이 있고 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은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들과 교제하며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감정은 단순히 로마 교회가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친교하고 싶어 라는 마음에서만 비롯된 건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만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리고는 서로의 믿음을 나누면서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맺었던 열매를 이 로마에서도 맺으려 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애정에 더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바울의 생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드러내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약간 우회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너희는 아직 미흡해 이렇게 말하진 않고 너희를 만나면 내가 이러이런 좋은 은사를 주고 또 믿음을 서로 나누면 너희가 성장한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똑같이 맺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는 아주 좋은 토양에서 나는 싹이에요. 그것도 아주 떡잎이 예쁜 싹. 이거를 잘 관리해서 키우면 거대한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 거죠. 가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진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지금은 로마 교회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로마 교회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지금 로마 가면은 막 엄청 큰 성당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 로마 교회는 로마를 보면 로마의 역사에 처음부터 등장하는 7 언덕이 나와요. 지금도 로마 시에 가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왕들은 이 언덕 위에 삽니다. 왜 언덕 위에 사냐면 홍수가 잘 나거든요. 그럼 밑에 쪽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되게 대조적이에요. 거길 보면 그 귀족과 왕들이 사는 지역, 부자들, 가난한 자들이 사는 지역이 딱 나눠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보통 어디 있었느냐? 이쪽이 아니고요. 가난한 지역. 이쪽에서도 어떤 식으로 있느냐? 번듯한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집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생활들을 했던 거예요. 규모가 어땠냐? 그러니까 기록들을 통해서 추론하기로는 한 100명 정도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 시 전체에서. 로마 도시 전체에서요. 이때 로마 도시의 인구가 100만 명쯤 됩니다. 꽤 많죠. 네. 평택 안성 합친 것보다 많아요. 100만 명쯤 되는데 그 중에 교인은 몇 명이냐? 한 100명 남짓. 굉장히 작은 규모고 제대로 된 환경이 아니었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그 베드로가 탈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야고보에 이어서 그 다음 타자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출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탈출하죠. 기록에 따르면 그 다음 간 곳이 어디냐? 베드로가 로마로 갔다라고 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의 로마 교회라는 건 그 시작이 아마도 베드로에게서부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가서 누구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야 되라는 말은 미리 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도들의 생각이 깨인 건 되게 나중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도망간 이후로 그 시점에서 대박해 이후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나중에는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봉에 섰던 게 바울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건 한참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내용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초기에 복음 전파하는 건 해당 지역에 가서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메시아도 알고 성경도 아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단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갔을 때는 어딜 갔을 것인가? 거기는 회당이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회당에 가서 무엇을 말했을 것인가? 유대인 형제들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진짜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자가 거의 유대인으로 한정됐거나 또 유대교를 받아들이려는 이방인들에게 한정된 거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건 넘기 굉장히 어려운 벽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차별을 또 구분을 지우면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여전히 인종, 출신, 문화, 언어, 정치, 성별 등에 의한 보이지 않는 구별과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본능이 그걸 원해요. 나의 우월성, 나의 오름, 반대로 상대의 열등성, 상대의 틀림을 주장하기 위해 막 그런 구분을 짓습니다. 이건 합리적 구분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게 구분이 지어지고 내 편, 네 편이 한번 나눠지면, 진영이 나눠지면 그때부터는 이성이 잘 작용 못해요. 그때부터는 단체로 합리적 사고를 잃어버리며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다 그렇고요. 지금 사회도 다 그래요. 이게 되게 잘 먹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간사한 자들은요, 이런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갈라치기를 잘하죠.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동서고금하고 이게 안 통한 적이 없어요. 되게 잘 통합니다. 이게 그렇게 잘 먹히는 이유가 뭐냐? 바보 같은 생각들인데, 왜냐하면 사람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믿는 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서 안 믿으려고 해요. 믿는 건 어때요? 조그만 거라도 그거를 확대해서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에 갇히면 이걸 넘어서는 합리적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유대인에게는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게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분짓게 하잖아요. 자신들이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한 민족을 선택하셨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네는 특별하니까, 너네는 그냥 태어남과 동시에 나의 백성이고 내가 구원할 자들이야 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너네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알게끔 해라, 나에게 세상을 인도해 와라 라는 게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좋을 대로 그것을 재해석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구분이 유대인에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전에, 로마가 대단한 제국이잖아요. 근데 로마가 건드리지 않는 게 헬라어, 헬라 철학,
헬라 문화 이런 건 안 건드려요.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강한 고정관념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 헬라 세계에 대한 동경.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그리스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서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확 나눈 거예요. 우리는 사람, 저건 야만인. 그때는 로마 사람들도 야만인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 구분이 얼마나 심하냐면 로마인들도 나중에 헬라를 동경해서 그걸 거의 다 그냥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붙여서 보통 얘기하는 게 로마가 정신적으로 헬라 걸 그대로 가져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구분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뭘 얘기하느냐?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식 철학과 지혜를 갖추지 않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파의 어떤 학설들을 다 가지고 논하지 않으면 이거는 유식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그 당시의 일반적인 구별, 차별, 구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은 뭐라고 여기에 대해 얘기하냐면 그 모든 구분된 자들에 대해 자신이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실제 돈을 빌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런 구별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야 할 마음의 빚이 책임감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구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의 겉모습 또 조건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분은 사람의 깊은 내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사람, 곧 인간적인 어떤 구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구원을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복음을 세계로 퍼지게 하셨죠. 시간적 순서는 있지만 구원의 자격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시점에 로마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더 정확하게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복잡한 여러 이유로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그들이 반로마적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는 유대인 안에서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의 충돌 때문에 여러 사회적 소란이 일어나니까 그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주후 40년 중반쯤에 유대인들이 추방령을 내려요.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게 그런 이유예요. 그 사람들이 원래 로마 사람들인데 추방당해서 이제 바울과 합류하게 된 거죠. 이 쫓겨난 유대인들은 네로가 이제 주후 54년에 즉위를 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점이 주후 57년 정도인데, 그러니까 주후 40년 중반쯤에 쫓겨난 이들이 그쯤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이미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자, 생각을 해보죠.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로마에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나갔다는 건 유대교인이 나갔다는 얘기고 동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나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로마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로마 교회는 지금 누구만 남은 거냐? 이방인들만 남은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우리가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가는 곳마다 할레파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율법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아니라. 이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맞는데, 그러면 이제 너네도 율법 지켜야지. 할례 받고 구약에 있는 모든 모세의 율법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이방인들도.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들의 세력이 꽤 컸고요.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좀 혼란할 수밖에 없고 불편함도 느껴요.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자체가 작고 아직 어리고, 그리고 로마 안에 수많은 인종과 많은 문화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문제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묶여 있는 게 이제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또 성장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아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돌파구를 마련해가지고 성장하려면 무언가 중심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그 당시 표현을 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형벌이에요. 그건 로마의 법에 의해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가장 좋지 않은 형벌이고요. 헬라 문화권 안에서 나아가선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도 나무에 달려 죽는 건 신에게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그 전에 아무리 그가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하고 인품을 보였어도 그건 끝이야. 십자가만 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다 묻을 수 있어. 이게 그 대제사장의 사고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잘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길 조금 꺼려합니다. 자기는 믿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100만 명 중에 100명 정도라고. 그러니까 수많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 이거를 자연스럽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구심점이 안 됩니다. 복음이.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나는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냐?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내셨다. 누구도 구분 없이.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간적 조건과 환경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게 됐죠. 나는 의인인가? 저 사람은 의인인가? 의인은 한 명도 없죠. 의인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걸 내놓는다고 해도 우리가 사람과 구별지으면서 나를 특별하다고 여기는 많은 조건들, 앞서 말했던 인종이 됐던 성별이 됐던 문화가 됐던 언어가 됐던 그 어떤 걸 내세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인정이 안 됩니다. 딱 하나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에 기대어 그걸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불의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인간적 조건으로도 구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되게 수준 낮은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에 속한 나라잖아요.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걸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해요. 자유민주주의는 정의, 옳은 거, 다른 것들은 이념들은 잘못된 거.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민주주의자도 있고 공산주의자도 있고 사회주의자도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 그럼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에 속한 사람은 구원하시고 옳다고 여기시며 공산주의에 속한 사람은 구원 안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뭐 특별히 더 구원하시거나 여자를 더 특별히 구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출신,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어느 피부색, 어떤 이념, 돈이 있고 없고, 지식이 많고 적고, 외모가 어떻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구원을 받고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로마 교회 안에 출신이 다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 안에 수준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딱 하나, 복음 그리고 믿음. 복음을 믿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믿음이고 끝날 때도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의인이? 내 걸 내세우지 않는 거죠. 나의 어떠함, 인간적인 생각들, 사람에 대해서 구별하고 차별하고 사람을 올리고 내리는 수많은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남겨두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 상황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예요? 교파를 따라, 교단을 따라, 교회 안에서도 이념을 따라, 환경을 따라, 사람 안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른 공동체, 사는 지역, 생활 수준, 지식의 유무, 여러 가지를 따라서 많은 것들이 나눠지고 서로 손가락질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논리를 따져보면 그건 되게 수준 낮은 교회예요.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대단히 훌륭한 사회적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도 교회가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있다고 말하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 로마 교인의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얘기의 연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네 기준을 내려놔라. 네 고집을 꺾어라. 네가 갖고 있는 정의, 네가 갖고 있는 옳음,
네가 갖고 있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서 형상을 회복해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한 단계 올라서야 돼. 너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 이젠 돌파해야 돼. 복음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말로만 하는 감정이 아니고요. 믿음은 삶 전체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뒤집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인간적 차별과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잘났다고 떠들었는지 모릅니다.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세상은 이렇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내 것이 확실하다. 라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수준 낮은 얘기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 배설물 같은 것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그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불의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